사무엘하 20장 4절부터 22절입니다. 구약성경 498쪽 사무엘하 20장 4절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꾀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샤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아마샤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아마샤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샤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니며 아벨과 벨마가와 베림의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 얹나이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같이 합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요즘 제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는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 어둠의 실체들과 치열한 교전으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긴박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저만 그런가요? 저는 목사이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자리이니까 저만 영적 전쟁에서 깃발을 흔들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얼마나 실감이 나십니까?
혹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막연한 이야기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신비주의로 취급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요, 거기에는 영적인 실체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안을 떠서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추구하는 성령의 소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거머리처럼 남아있는 육체의 본성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0절의 위치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신약에서 이 본문만큼 영적 전쟁의 현실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대목도 없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씨름이라는 단어는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원어로는 레슬링을 말합니다. 바울 당시 고대 로마에서 이 레슬링은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사투입니다. 상대방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무시무시한 싸움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피 흘리는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흐름이 있습니다. 본문의 문맥을 자세히 보면 영적 전쟁을 언급하는 이 대목이 느닷없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첫 번째 5장부터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나오고요, 두 번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로 종과 상전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인간관계를 언급하는 거지요. 우리네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하여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영적 전쟁이라는 실상이 우리네하고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그런 현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몸담고 있는 이 삶의 터전과 이 관계성이 바로 영적 싸움의 치열한 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의 보통의 삶,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또 종과 상전이라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와 사회적인 현장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실체가 배후에 있고요, 우리는 영안을 밝혀서 이러한 영적 실체와 싸워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목사나 선교사, 기도파, 성령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깨어서 대처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현실이고 또 실제 상황인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가 대적해야 할 주적이 누구냐라는 거지요.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주적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악과 죄성입니다. 저는 이것을 죄악과 죄성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죄악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죄성이라는 것은 그 죄를 짓게 만드는 내면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죠. 수류탄이 있어요. 수류탄은 죄악입니다. 그러면 그 수류탄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죠. 그거는 죄성이라고 구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외면에 드러나는 죄악과 내면에 숨어있는 이 죄성과 더불어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라고 말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적하라는 말은요,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생명 걸고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과 그 죄악을 조장하는 내면의 죄성과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이 외면의 이 죄악과 내면의 죄성과 싸워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승리의 비법이지요. 이 죄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무엘하 20장 3절이죠. 간단히 정리해서 요약합니다. 다윗이 지금 세바라고 하는 대적과 싸워야 하는 현실에서 자기가 범한 밧세바 사건을 유리상자처럼 드러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숨기고 싶고 대충 넘어가고 싶은 수치인데 지금 다윗은 거기에 대하여 투명하게 커밍아웃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어서 보십시오, 내가 바로 밧세바를 범했던 파렴치한 죄인이었어. 이렇게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이게 지금 다윗의 입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것은 자기 죄악과 죄성에 대하여 투명한 거예요. 자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책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백을 하지 못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은폐시킵니다. 태아난 척합니다. 깨끗한 척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속으로 더 끙끙거리며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2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사단이 쥐고 있는, 사단이 붙들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죄악과 죄성을 꽉 쥐고 있어요. 발목 잡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다윗에게 그러지요. 너 다윗, 너 밧세바를 범했잖아. 네가 왕으로서, 네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간음죄, 살인죄까지 지었잖아. 여기에 대하여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나 간음죄, 살인죄 지은 죄인이야. 여기 후궁들이 그 증거이고 거울이다. 그런데 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 다시는 간음죄 안 지을 거야. 어쩔래? 이렇게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꽉 쥐고 있는 것을 그 역으로 받아쳐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탄이 어떤지 아세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살다 보니 별놈다 보겠네. 사단이요, 혼비백산 도망가게 됩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자백 앞에 사단은 발붙일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요, 이 죄악과 죄성과 더불어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다른 방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책은 오직 철저한 회개라는 거예요. 투명한 자백이라는 거예요. 용기 있는 커밍 아웃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죄를 이기는 승리의 비법입니다. 두 번째 대적은 사탄이라는 작자입니다. 사시죠, 맛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사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영적 전쟁의 대상이 내 안에 내가 행위로 짓는 죄악, 내 안에 죄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보다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바로 사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고 부추기는 이 어둠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둠의 영들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어둠의 실체들이 우리의 죄성을 자꾸 충동질해 갖고 죄악을 짓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이하를 보면 세바 사건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과정이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다윗은 3절에서 자신의 죄악과 죄성에 대하여 투명한 용기를 내서 안전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바 사건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마시아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여 세바의 쿠데타를 진압하게끔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마시아가 조금 지체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요압에게 살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요압은요, 압살롬을 죽이는데도 앞장섰는데 아마도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그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 임명된 아마시아에게 질투를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시아를 죽이고 자기가 세바 사건을 진압하는데 선봉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바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을 다 이렇게 선동해 가지고 아벨이라는 성에 진을 치고 있어요. 순진한 백성들은 그 세바의 선동에 다 넘어가지고 도배급으로 넘어갔습니다. 세바와 한통속이 된 꼴이에요.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아벨의 성을 에워싸지요. 1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고대 전쟁에서는 그 성읍을 이제 정복할 때 옆에 토성으로 그 성읍보다 높게 쌓아갖고 그 성읍을 정복하는 그런 싸움을 하곤 하는데, 지금 이게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압의 군대가 쿠데타의 주역 그 반역자인 세바만 처단하면 되는데, 그만 도매급으로 넘어간 수많은 양민들까지도 한꺼번에 희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세바에게 넘어간 일반 백성들이 뭔 죄가 있겠어요? 순진한 백성들이잖아요. 지금 세바라는 빈대 한 마리를 잡으려다가 초가 삼관을 태워야 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자, 이때 아주 극적으로 또 짠하고 등장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이름 없는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해서 이 긴급 동의안을 올립니다. 이 다윗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요, 여자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요, 여자 때문에 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무명의 여인이 등장을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피 비린내 나는 사륙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니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지금 아벨 성 안에 있는, 지금 그 세바와 같이 아벨 성 안에 있는 백성들도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실상 다윗이 상대해야 할 대적이 누굽니까? 세바 한 사람이죠. 세바만 처단하면 돼요. 빈대만 잡으면 됩니다. 괜히 초가 지붕까지 홀라당 다 태울 필요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이 세바의 목만 베어서 요압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세바의 반역이 진압이 되었고요, 다윗은 비로소 다윗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온전한 회복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바만 처단을 하는 겁니다. 괜히 애꿎은 일반 백성들까지 대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적 싸움에서 사단하고만 대적해야 합니다. 사단하고만 싸워야 되지요. 괜히 엉뚱하게 사람하고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영들과 싸우고 어둠의 세력들을 주의 이름으로 결박해야 되지요. 흑암의 권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 어둠의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그 사람하고 박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고요, 싸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주님의 양들로서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할 상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이 여인이 보여준 원리를 갖고 한번 영적 싸움에 임해 보세요. 얼마나 의외로 수월하게 영적 전쟁이 풀리는지 몰라요. 고지를 선점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아까 말씀드린 6장에서 영적 전쟁은 우리의 현실이라고 했어요. 특별히 우리의 인간 관계라고 했어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 여러분, 이러한 인간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저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싸우고 또 그 사람에게서 시험 들었네 말았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실체가 있음을 보고 그 어둠의 영들과 상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하는 어둠의 실체가 있음을 알고 실제로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그 어둠의 영들과 대적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로 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속썩이는 자녀들 있잖아요. 속썩이는 남편들 있잖아요. 그런 식구들에게 써먹는 전술이에요. 그저 자녀하고 남편하고 배우자하고 상대하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과 상대하세요. 우리 여자분들 잘 아시잖아요. 남자는 죽을 때 가서야 철이 든다고. 우리 남편 왜 이렇게 철이 안 드냐? 맞짱 뜨지 마시고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자식들 때문에 속상하지 마세요. 속썩이는 남편과 씨름하지 마세요. 꼬장꼬장한 시어머니에게 시험 들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서 존재하는 어둠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조종하고 남편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과 우리는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해야죠. 사단을 정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어둠의 영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단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허리가 꺾인 이 패잔병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활개치는 어둠의 영들은요, 그저 잔챙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송사리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우리의 현실은 영적인 싸움이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고달픈가, 무슨 전쟁이라니,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니, 그저 편안하게 예수 믿고 날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좋으련만, 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전쟁터로 부르셨는지 부담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괜히 내가 들어왔었다고 후회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한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승리를 너도 한번 맛보라고 우리에게 배려하신 자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께서 홀로 얼마든지 이 영적 싸움을 완벽하게 마칠 수도 있었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잔챙이들까지 깨끗하게 소탕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패잔병들, 사단의 잔챙이들, 송사리들 남겨놓으시고 우리와 하여금 그 영적 싸움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지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홀로 완벽하게 싹쓸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설거지를 남겨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서 이루신 그 영광과 그 승리를 너희도 한번 나와 같이 한번 맛보아라.
승리의 깃발을 너희들이 한번 직접 꽂아갖고 승리의 영광을 한번 노래하며 만끽게 바라라는 거죠. 당신이 다 승리해 놓으시고 당신이 다 이겨 놓으시고 마지막 방점만 너희들로 하여금 꽂아라. 그래 당신의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양도하시는 기가 막힌 은총이요 배려가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이 지혜로운 무명의 여인이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한일 간의 축구 경기 왜 합니까? 왜 긴장되고 왜 골치 아프게 왜 부담스럽게 시합을 합니까? 그 축구 시합을 통해서 승리의 영광을 맛보라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경기가 없으면, 시합이 없으면 승리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는 이 치열한 현장에 놓여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싸워서 승리를 맛보라고 주신 기회라는 거죠. 찬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요 배려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회피하지 마시고요, 정면으로 돌파하십시오. 먼저 자신의 죄악과 죄성에 대하여 더 투명하고 더 솔직하십시오. 가면 쓰지 마시고요, 얼렁뚱땅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말씀의 햇빛 아래에서 내 영혼의 미세한 먼지까지 정결하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이 투명한 씨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그 배후에 있는 어둠의 실체를 파악하시고 어둠의 영들과 대적하면서 그 어둠의 영들과 싸우시기 바라요.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시험 들지 마시고요, 그 사람 배후에서 작용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주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주의 이름으로 저주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했지만 마지막 남겨놓으신 그 승리와 영광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마음껏 누리며 만끽하며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승리의 개가를 부리며 행진하는 올 한 해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